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무더위는 지나고 완연한 가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역시 계절의 변화를 겪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가 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꿈도 꾸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청장년 때를 보내는데 여름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처럼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지요. 젊었을 때 이루어 놓은 그러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추수기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가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을이 되면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줄로 압니다. 인생의 늦가을 되면 나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 그리고 또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내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지난날을 살아온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 이렇게 지난날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지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또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손 그리고 또 사울왕, 가론 유다 화려하게 등장은 했지만 그러나 사라지는 뒷모습은 너무도 씁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에 반해서 요셉 같은 사람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바로의 큰 신임을 받고 또 7년 흉년 중에 부모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고 자기를 판 원수 형들을 다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권적 섭리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든가 또 그가 나이 많아 세상 떠날 때에 찬란한 애굽의 문명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선조들이 묻혀 있고 장차 히브리 민족이 돌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소망을 두면서 애굽 떠날 때 자신의 유해를 꼭 가져가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곱게 물든 단풍처럼 인생을 아주 잘 살아서 그의 완숙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윽한 향기가 풍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명기 34장을 보면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이라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한 그의 모습 참으로 부럽고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호와 하나님 그 늘 독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의 깊은 영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그를 가리켜서 애굽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또 모든 이적과 기사를 또 행하면서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낸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의 당당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역 정말 이 모세의 삶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는 그 후대에게 뒷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과 모세가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 보이는 것은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인생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처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좋은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공무를 가꾼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여 게으르게 대충 공무를 돌아본 사람하고는 추수할 때에 아주 그 결과가 천년지차로 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정직한 사람과 곤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욕심 때문에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하고 자신이 억울함을 당해도 상대방을 용납하면서 자기가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 인생의 가을의 모습이 다르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잘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절대로 남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참으로 그와 같이 하면 그 모든 일의 열매가 인생의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자연의 가을 맞으면서 인생의 가을도 잘 맞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생의 겨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영광 가운데 영생복락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세계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통해서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삭스인데 헬라말로 인간의 부패성과 제약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의 목표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에만 집착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의로우냐 불의하냐 따지지 않고 그저 많은 소득만 추구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 부패를 일삼고 타인이 손해보는 것은 상관치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수존노 생활하면서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체로 심으니까 썩어질 걸 거둘 수밖에 없다. 욥기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둔다. 근데 그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호세아 10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 30 받고 스승을 배반하여 팔았던 가룟 유다,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매어 자살하고 그의 창자가 터져 흘러나오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수많은 선지자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왕국 아하방과 왕후 이세벨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너무 비참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하방 같은 경우에 그 이웃 아람 나라 왕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같이 와가지고 참전합니다. 근데 왕복을 벗고 변장해가지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적군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히는 거예요. 갑옷의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상을 입고 이제 병거를 돌려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쟁이 맹렬하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저녁까지 이르는 동안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가득했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물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다 핥았어요. 이세벨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이세벨이 반란군의 그 침입을 받아가지고 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러는데 창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하고 역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 8절 하반절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얻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호세아 10장 12절 보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 그랬어요. 불의를 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육체로 심어서 썩어진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돼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주님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흩어서 구제하는 것을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바로 그러한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성령으로 심었으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역설적인 말씀 같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사용을 잘하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좋은 행실을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룻기의 주인공 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땅에 유대인이 이사를 왔는데 그 가정에 출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 잃습니다. 또 얼마 안 되어서 시부가 세상을 떠납니다. 또 그리고 시동생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처럼 보입니다. 남자는 다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 홀로 되어, 또 두 자부마저도 홀로 되어,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런데다가 가난에 시달려 가지고 먹는 문제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쌍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시어머니가 짐을 꾸려 가지고 떠나온 이스라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거기에 끼워져 가지고 동행하는 정말 처량하고 불쌍한 여인이 룻이었어요. 죽음과 가난과 고독과 슬픔, 탄식, 좌절, 전혀 소망이라고 없는 이러한 아주 불쌍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데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며 연명을 합니다. 또 이 모압 이방 여인으로서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인의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그런 일념으로 나이 많은 시모를 따라와서 외롭고 가엾은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평범한 가운데 있는 그 룻에게 비범한 연출을 하십니다.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 주인 되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납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상처를 치유받고 상실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뜻밖의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이 그의 앞에 벌어지는데, 부자와 결혼을 했으니 그의 생활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품에 안지요. 그 아이가 오벳이고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놀랍게도 다윗 왕가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 룻의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어지고 사랑받는 책이 되고 최고 최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걸 우연이라 마침이라 룻기 2장 3절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녀 룻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가난을 풍요로 바꿔주고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고 그 큰 영광, 그 풍성한 축복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해주신 거예요. 룻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룻기 2장 10절을 보면 보아스에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당신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2장 11절에서 대답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너가 시부모에게 한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낯설고 물설은 이 땅에 와가지고 너의 시모에게 한 거 다 들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가 평소에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평소에 심은 대로 거두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켰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룻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론 그가 순교했지만 그래서 남한보다 북한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강복을 맞고 해방되었지만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6.25 전쟁 일사후퇴를 거치면서 북한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다 내려와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쪽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하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 심으면 장차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11월 4일 예수사랑 큰 잔치를 갖고자 하고 또 다음 주일은 태신자 작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11월 4일 예수사랑 큰 잔치에 초청할 분들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그동안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느라고 급급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러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못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게 그러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심어야 좋은 것으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의 원리에 이것을 적용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하단줄을 보면 헬라 말 의미가 복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은 복을 심고 거두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씨앗은 심어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씨앗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씨앗은 따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심어야만 그 다음에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10분의 9는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뿐 아니라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심어야만, 기도로 심어야만 좋은 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둘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읍시다.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헌금으로 심고 구제로 심고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쉽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곤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탄이 언제든지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탄이 전시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값비싸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따라 빠진 것이 낙심이라고. 예, 낙심이 위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것을 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거는 시기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둘 때 심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추수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고요,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이미 세상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났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회가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자 한 놓친 기회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데는 순서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하지만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선한 일 열심히 하고 좋은 것을 많이 심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다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책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광경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동안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길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기회 주시는 대로 믿음의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장 눈에 좋은 결과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도 기회가 지나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특별히 추수의 계절에 또 이 가을에, 인생의 가을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지혜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